오늘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담긴 참으로 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만남에는 이유가 있고 모든 인연에는 의미가 있다. 특히 부모와 자식의 인연은 수백 생을 거쳐 쌓인 깊은 업보로 맺어진 것이라 하셨습니다. 강민호 씨는 서울에서 IT 기업을 운영하는 성공한 사업가입니다. 40대 중반의 그는 젊은 나이에 회사를 키워 연매출 100억을 달성했고 강남에 아파트도 샀으며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부러울 것 없는 인생이었죠.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성공이 진정한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다. 마음의 평화가 없으면 모든 것을 가져도 가난한 것이다. 민호 씨에게도 늘 마음 한구석에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바로 시골에 혼자 사시는 어머니였습니다. 아버지는 10년 전에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전라도 작은 마을에서 혼자 농사를 지으며 사셨어요. 민호 씨는 한 달에 한 번 용돈을 보내드리고 명절에만 내려가 뵙곤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부모님을 공양하지 않는 자는 아무리 많은 공덕을 쌓아도 그 복이 새어나간다. 하지만 민호 씨는 바쁘다는 핑계로 어머니와의 시간을 늘 미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향 이웃분께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호야, 어머니가 쓰러지셨다. 무상암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늘 말씀하신 그 무상한 말입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씀은 청천벽력 같았습니다. 췌장암 말기입니다. 이미 많이 진행되었어요. 3개월, 길어야 6개월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사성제의 첫 번째 진리, 고성제가 떠올랐습니다. 인생은 고통이다. 태어남도 고통이고, 늙음도 고통이고, 병듦도 고통이고, 죽음도 고통이다. 민호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지난번에 봤을 때만 해도 멀쩡하셨는데, 하지만 그 지난번이 언제였던가요? 설날, 벌써 8개월 전이었습니다. 병실로 들어가 어머니를 보는 순간, 민호 씨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살이 많이 빠져 계셨고, 얼굴은 누렇게 뜨셨으며, 손은 바들바들 떨리고 계셨습니다. 엄마, 민호 씨가 부르자 어머니는 힘없이 웃으셨습니다. 왔니? 바쁠 텐데 미안하구나.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 자식이 고통받을까 두려워 자신의 고통조차 숨긴다. 어머니는 이미 6개월 전부터 아프셨다고 합니다. 소화도 안 되고 배도 아프고 체중도 빠졌지만 아들에게 걱정 끼치기 싫어서 혼자 참으셨대요. 민호 씨는 그날부터 회사 일을 부사장에게 맡기고 고향으로 내려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놓치면 영원히 돌이킬 수 없다. 지금 할 수 있는 선행을 내일로 미루지 마라. 어머니는 항암 치료를 거부하셨습니다. 이 나이에 그런 거에서 뭐하니? 그냥 편하게 가고 싶구나. 대신 어머니는 민호 씨에게 부탁하셨습니다. 민호야, 엄마가 하고 싶은 게 몇 가지 있는데 같이 해줄 수 있겠니? 어머니의 소원은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봄에 함께 산에 올라 진달래를 보고 여름에 바다에 가서 발을 담그고 가을에 단풍을 구경하고 겨울에 눈사람을 만들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거창한 것에 있지 않다.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마음, 그것이 깨달음의 시작이다. 민호 씨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어머니의 소원이 이렇게 소박한 것들이었다니. 그동안 자신은 어머니께 무엇을 해드렸던가? 비싼 건강식품을 택배로 보내고 돈을 송금하는 게 전부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경고하셨습니다. 물질로는 진정한 효도를 할 수 없다. 함께하는 시간, 따뜻한 말 한마디, 그것이
부모님께 드리는 최고의 공양이다. 민호 씨는 그날부터 어머니와 함께 매일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함께 산책을 나가고 점심에는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음식을 만들어 드리고 저녁에는 옛날 이야기를 들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민호야, 너 어렸을 때 기억나니? 어떤 거요? 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운동회 날 엄마가 못 간 날 있잖니. 민호 씨는 기억났습니다. 그날 어머니는 농사일 때문에 운동회에 오지 못하셨고 자신은 혼자 도시락을 먹으며 울었었죠. 응, 기억나요. 그날 엄마가 얼마나 미안했는지 아니? 밭에서 일하면서도 내 생각만 났어. 어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때 엄마는 정말 내가 미웠어. 왜 하필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나 싶었지. 하지만 동시에 엄마 자신이 더 미웠어. 왜 나는 돈이 없어서 일을 쉴 수가 없을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난은 전생에 엇보이지만 그 속에서도 사랑을 실천하면 새로운 복을 짓는 것이다. 민호 씨는 처음 듣는 어머니의 속마음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머니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중학교 때는 학원비가 없어서 혼자 공부하게 해서 미안했고, 고등학교 때는 수학여행 못 보내서 미안했고, 대학교 때는 등록금을 빌려 쓰게 해서 미안했어. 엄마, 아니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너는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정말 잘 자라줬어. 공부도 열심히 했고, 착하게 컸고, 엄마 속도 안 썩였잖니. 지금 이렇게 성공해서 엄마는 정말 자랑스러워. 어머니는 민호 씨의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근데 말이야, 민호야. 엄마가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인지 아니? 언제요? 바로 지금이야. 너랑 이렇게 함께 있는 이 순간.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를 후회하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마라. 오직 현재 이 순간에 충실하라. 그것이 진정한 삶이다. 민호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인 아들이었는지를. 어머니는 평생 자신을 위해 희생하셨는데 자신은 성공했다는 핑계로 어머니를 외면했던 겁니다. 그날 밤 민호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후회는 과거에 대한 집착이요. 걱정은 미래에 대한 망상이다. 오직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하는 것만이 깨달음의 길이다. 다음 날부터 민호 씨는 어머니의 소원을 하나씩 이루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봄이 왔을 때 둘은 함께 뒷산에 올라갔습니다. 어머니는 숨이 차서 자주 쉬어야 했지만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봐라, 민호야. 진달래가 얼마나 예쁘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 모든 꽃은 때가 되면 피고 때가 되면 진다고. 인생도 그런 거래. 산 정상에 올라 둘은 나란히 앉았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왔고 어머니는 눈을 감으셨습니다. 민호야, 이 순간을 기억해라. 엄마랑 함께 산에 올라와서 바람을 맞고 있는 이 순간을.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단다. 모든 것은 무상하지만 그렇기에 더욱 소중하다고. 네, 엄마. 엄마가 없어도 가끔 이 산에 올라와. 그러면 엄마가 내 곁에 있을 거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육신은 사라져도 사랑은 영원하니까. 민호 씨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여름이 왔을 때 둘은 함께 서해 바다로 갔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바다를 몇 번 보지 못하셨다고 했습니다. 우와, 바다가 이렇게 넓었구나. 부처님의 자비가 저 바다처럼 넓고 깊다던데 이제야 그 말씀을 알겠구나. 어머니는 아이처럼 신기해하셨습니다. 둘은 백사장을 걸으며 발에 물을 적셨습니다. 어머니는 파도가 밀려올 때마다
깔깔 웃으셨습니다. 차갑다. 민호야, 정말 시원하구나.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작은 것에서도 큰 기쁨을 느낄 수 있구나. 민호 씨는 어머니의 그런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평생 고생만 하시던 어머니가 이렇게 순수하게 웃을 수 있다니. 저녁이 되자 둘은 바닷가 모래밭에 앉아 해넘이를 봤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죠. 민호야, 인생도 저해 같은 거야. 아침에 떠올라서 열심히 빛나다가 저녁에 지는 거지.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 생로병사는 자연의 이치요. 피할 수 없는 진리라고. 엄마 인생도 이제 저물어 가는구나. 엄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아니야, 슬픈 게 아니라 고마운 거야. 부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석양을 너랑 함께 볼 수 있게 해주셨잖니. 어머니는 민호 씨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엄마가 너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무슨 말씀이에요? 너는 좋은 사람이야. 비록 엄마한테는 자주 전화 못했지만 부처님께서 보시기에는 착한 아들이야. 그만큼 내 인생이 바빴기 때문이니까. 엄마는 내가 성공한 게 정말 자랑스러워. 하지만 앞으로는 너무 일만 하지 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 중도가 중요하다고. 일도 중요하지만 가족도 중요하고 돈도 중요하지만 건강도 중요하단다. 민호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의 말씀이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가을이 왔을 때 둘은 내장산으로 단풍 구경을 갔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많이 약해지신 상태였지만 꼭 가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휠체어를 빌려서 민호 씨가 어머니를 밀었습니다. 단풍은 그 어느 해보다 아름다웠습니다. 엄마, 피곤하시면 말씀하세요. 괜찮아. 부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보여주시는데 어떻게 피곤하겠니? 계곡가에서 쉬면서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민호야, 저 단풍 좀 봐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것은 무상하구나. 저렇게 아름답게 물들었다가 곧 떨어질 거야. 하지만 그것이 슬픈 게 아니라 자연의 순리란다. 무슨 말씀이세요? 떨어지는 게 슬픈 게 아니라 떨어지기 전에 얼마나 아름답게 빛났느냐가 중요한 거지. 엄마도 이제 곧 떨어질 나뭇잎 같아. 하지만 너랑 이렇게 아름다운 시간을 보내고 있으니 엄마 인생도 참 빛나는 것 같구나. 민호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엄마, 저 정말 죄송해요. 그동안 효도도 못하고. 아니야, 민호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 진정한 효도는 부모를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너는 이미 충분히 효도했어. 이렇게 성공해서 엄마 자랑스럽게 만들어줬잖니.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와 어머니는 민호 씨에게 봉투 하나를 건네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나중에 봐. 엄마가 떠나고 나서. 부처님 앞에 약속해. 엄마 떠나고 나서 볼 거지? 민호 씨는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 눈사람 만들기를 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이미 거동이 힘드셨습니다. 병원에서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기셨고 대부분의 시간을 침대에서 보내셨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라.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12월 어느 날 눈이 내렸습니다. 큰 눈이었습니다. 민호 씨는 간호사들의 도움을 받아 어머니를 휠체어에 태우고 병원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엄마, 눈이에요. 부처님께서 하얀 눈을 내려주셨어요. 어머니는 힘없이 미소 지으셨습니다. 하늘을 보시며 손을 뻗으셨죠. 눈송이가 어머니의 손바닥에 내려앉았습니다. 참 예쁘다. 부처님 손길 같구나. 민호 씨는 어머니 옆에서 눈사람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눈사람, 어머니와 자신을 상징하는 두 개의 눈사람을 엄마 다 만들었어요. 보세요. 어머니는 눈사람을 보시며 웃으셨습니다. 하나는 엄마고 하나는 너지.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 모든 존재는 연결되어 있다고. 엄마와 너도 영원히 연결되어 있단다. 네, 엄마. 민호야, 엄마 이제 피곤하구나. 들어가도 될까? 네, 엄마. 들어가요. 병실로 돌아온 어머니는 그날 밤 깊은 잠에 빠지셨습니다. 다음 날 새벽 어머니는 눈을 뜨셨습니다. 민호야 있니? 네, 엄마. 여기 있어요. 어머니는 민호 씨의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고맙구나. 엄마의 소원을 다 이루어줘서 부처님께서도 기뻐하실 거야. 엄마. 민호야, 엄마는 행복했어. 너를 낳아서, 너를 키워서, 너랑 이렇게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부처님께 감사드린다. 어머니의 숨소리가 점점 약해졌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우리 아들. 부처님께 내가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기도할게. 그것이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렇게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마치 평화롭게 잠드시는 것처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통 없이 편안하게 가셨습니다. 민호 씨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49제를 지낸 후 민호 씨는 어머니가 주셨던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 민호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엄마는 이미 내 곁을 떠나 부처님 품으로 갔을 거야. 울지 마라, 민호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 슬픔에 집착하지 말라고.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여행의 시작이라고. 엄마가 너한테 미안한 게 하나 있어. 더 좋은 환경에서 키워주지 못해서 미안하고 더 많은 걸 해주지 못해서 미안해.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물질보다 중요한 건 마음이란다. 너는 그 어떤 역경 속에서도 착한 마음을 잃지 않고 훌륭하게 자라줬어. 엄마는 내가 정말 자랑스럽단다. 민호야, 앞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억해라. 첫째, 중도를 지켜라. 너무 일에만 매진하지도 말고 너무 게으르지도 마라. 균형 잡힌 삶을 살아라. 둘째, 자비를 실천해라. 내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돕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 자비를 베푸는 자에게 복이 온다고. 셋째, 무상함을 기억해라. 모든 것은 변한다. 좋은 일도 영원하지 않고 나쁜 일도 영원하지 않다. 그러니 집착하지 마라. 넷째,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겨라.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오직 현재에 충실해라. 다섯째,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라.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매일을 선물처럼 받아들여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 감사하는 마음이 행복의 시작이라고. 민호야, 엄마는 다음 생에도 너의 엄마가 되고 싶구나. 부처님께 기도할게.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때는 더 좋은 환경에서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어. 고맙고 사랑한다, 우리 아들. 부처님의 가호가 항상 너와 함께하길. 나무아미타불. 엄마가. 민호 씨는 그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슬픔 뒤에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날 이후 민호 씨의 삶은 변했습니다. 회사 일을 조금 줄이고 가족과 보내는 시간을 늘렸습니다. 주말에는 아이들과 함께 산에도 가고 바다에도 갔습니다. 그리고 매달 첫째 주에는 복지관에 가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비를 실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봄이 되면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뒷산에 올라가 진달래를 받습니다. 그곳에서 민호 씨는 부처님께 기도했습니다. 부처님, 제 어머니가 극락왕생하시게 해주세요. 그리고 다음 생에 또 저의 어머니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민호 씨의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인연은 우연이 아니다. 전생의 깊은 업보로 맺어진 것이다. 그러니 부모님을 공경하고 섬기는 것은 곧 부처님을 섬기는 것과 같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곁에 계신 부모님께 전화 한 통 하시는 건 어떨까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라고 말씀해 보세요. 나중에 후회하기 전에 지금 바로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노년에 만난 두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 진정한 인연은 언제 어디서든 만날 수 있다. 김철수 할아버지는 올해 85이십니다. 6.25 전쟁 때 부모를 모두 잃고 고아가 되셨죠. 10살 때부터 혼자 살아야 했던 할아버지는 온갖 일을 다하며 살아오셨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고성제를 온몸으로 체험하며 살아오신 분입니다. 구두 닦기도 하고 신문 배달도 하고 공사장에서 일도 했습니다. 그렇게 악착같이 돈을 모아 작은 구멍가게를 차리셨고 그 가게로 세 자녀를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할머니는 20년 전에 돌아가셨고 지금은 혼자 사십니다. 자녀들은 모두 서울에서 잘 살고 있지만 할아버지는 여전히 시골 작은 집에서 홀로 지내십니다. 명절이면 자녀들이 내려오지만 그것도 하루 이틀이 고작입니다. 할아버지는 외롭지만 내색하지 않으십니다. 자식들 바쁜데 뭐.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집착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혼자 중얼거리시며 살아가십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는 동네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비를 실천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복지관에는 할아버지보다 더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많았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치매를 앓고 계신 분들, 혼자 사시는 분들. 할아버지는 그분들께 식사를 대접하고 말벗이 되어드리고 병원에 모셔다 드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지는 박할머니를 만나셨습니다. 박할머니는 82살로 남편과 사별하시고 아들도 교통사고로 잃으셨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생로병사의 고통을 모두 겪으신 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말이 거의 없으셨습니다. 복지관에 오셔도 구석에 앉아 멍하니 계실 뿐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런 할머니가 자꾸만 마음에 걸렸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비심이 발동한 겁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는 할머니께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할머니, 식사는 하셨어요? 할머니는 고개만 끄덕이셨습니다. 날씨가 좋은데 잠깐 밖에 나가 산책이라도 할까요? 부처님께서도 걷는 것을 좋아하셨답니다. 할머니는 처음에는 거부하셨지만 할아버지의 계속된 권유에 결국 일어나셨습니다. 둘은 복지관 뒤편 작은 공원을 걸었습니다. 한참을 걷다가 벤치에 앉았을 때 할머니가 처음으로 입을 여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서로 도우며 살라고. 저도 혼자 있으면 심심해서요. 가족은 안 계세요? 자식들은 있는데 다 서울에서 살아요. 할머니는요? 저는 다 보냈어요. 남편도 아들도. 부처님께서 다 데려가셨어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아버지는 할머니의 손을 가만히 잡아드렸습니다. 저도 아내를 잃었어요. 20년 전에. 그때 정말 힘들었죠. 부처님께 원망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이겨내셨어요?
이겨낸 게 아니라 그냥 하루하루를 살았어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것은 무상하니까요. 슬퍼도 배는 고프고 외로워도 해는 뜨니까요. 그러다 보니 어느새 20년이 지났더라고요. 할머니는 처음으로 작게 웃으셨습니다. 참 대단하세요. 대단한 게 아니라 부처님께서 힘을 주셨어요. 나무 아미타불을 외우면서 하루하루를 버텼답니다. 그날 이후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자주 만나셨습니다. 복지관에서 함께 식사를 하고 함께 산책을 하고 함께 연불도 하셨죠. 둘 다 외로웠던 사람들이었기에 서로의 존재가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인연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요즘 사는 게 어때요? 예전보단 나은 것 같아요. 할아버지 덕분에 부처님께서 할아버지를 보내주신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할머니를 만나고 나서 삶이 조금 덜 외롭네요. 부처님께서 우리의 외로움을 아시고 서로를 만나게 해주신 것 같아요. 둘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외로움은 고통이지만 그 외로움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축복이다. 할아버지는 평생을 혼자 살아온 사람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혼자 버티며 살았고 결혼해서도 가장으로서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으며 아내가 돌아가신 후에는 다시 혼자가 되었죠. 하지만 박 할머니를 만나고 나서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는 할머니 앞에서는 약해질 수 있었습니다. 외롭다고 힘들다고 때로는 울고 싶다고 말할 수 있었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실한 마음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 혼자 남겨진 두려움을 할아버지 앞에서는 솔직하게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둘은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었고 서로의 외로움을 나눠 가졌습니다. 1년이 지났을 때 할아버지는 할머니께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저랑 같이 살면 안 될까요? 부처님께서도 서로 의지하며 살라고 하셨잖아요. 할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할아버지를 봤습니다. 같이 살다니요? 결혼하자는 게 아니라 그냥 동거인으로요. 둘 다 혼자 사는데 같이 살면 서로 의지가 될 것 같아서요. 부처님께 기도도 함께 드리고요. 할머니는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좋아요. 저도 혼자 사는 게 너무 외로웠거든요. 부처님께서도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렇게 두 사람은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집으로 할머니가 이사를 오셨고 둘은 한 지붕 아래에서 생활하게 되었죠. 아침이면 함께 부처님께 예불을 드리고 식사 후에는 함께 동네를 산책하고 점심에는 함께 텃밭을 가꿉니다. 저녁이면 함께 연불을 하거나 부처님 말씀을 읽거나 그냥 나란히 앉아 있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평화로운 삶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자녀들은 처음에는 반대했습니다. 아버지, 그게 뭐 하시는 거예요? 나이가 몇인데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너희 인생 사는 거고 나는 내 인생 사는 거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 각자의 길이 있다고. 나도 이제 내가 행복한 게 중요해. 그 말에 자녀들은 더 이상 반대하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자녀들도 박할머니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명절에 내려와 보니 할아버지가 예전보다 훨씬 밝아지셨고 건강도 좋아지셨거든요. 아버지, 많이 좋아 보이세요. 그래. 할머니랑 같이 살면서 부처님께 기도도 드리고 밥도 잘 먹고 운동도 하고 그래. 부처님 가오가 있나 봐. 큰아들이 박할머니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할머니, 아버지 잘 부탁드립니다.
아니에요. 제가 오히려 덕을 많이 보고 있어요. 부처님께서 좋은 인연을 맺어주셨어요.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식사를 했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나란히 앉아 계셨고 둘의 모습은 마치 오래된 부부 같았습니다. 식사 전에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자, 모두 합장하고 나무아미타불 부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온 가족이 모여 식사할 수 있게 해주셔서 어느 날 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마당에 앉아 별을 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 별 좀 보세요. 참 많죠? 부처님께서 계신 극락세계도 저 별들 너머에 있을 것 같아요. 네, 정말 많네요. 저 별들 중에 우리 가족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가끔 생각해요. 부처님께서 우리를 여기서 만나게 하신 이유가 뭘까 하고요. 혹시 전생에도 우리가 인연이 있었던 건 아닐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만남에는 이유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안 그랬으면 이렇게 우연히 만날 수가 있었겠어요? 둘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남은 인생 부처님 말씀대로 자비롭게 살아요. 그리고 다음 생에도 또 만나요. 네, 그래요. 부처님께 기도할게요. 다음 생에도 좋은 인연으로 만나게 해달라고. 그날 밤 하늘의 별은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부처님께서 미소 짓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2년이 지났을 때 할아버지가 몸이 안 좋아지셨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폐암이었습니다.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였죠. 6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의사의 말에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안 돼요. 할아버지는 안 돼요. 부처님, 제발. 할아버지는 오히려 담담했습니다. 괜찮아요, 할머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죽음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고. 저는 이미 충분히 살았어요. 할머니 만나서 마지막 인연을 정말 행복하게 살았고요. 이제 부처님 품으로 갈 때가 된 것 같아요. 하지만 할머니, 울지 마세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슬픔에 집착하지 말라고. 우리 남은 시간 행복하게 보내요. 그리고 함께 부처님께 기도해요. 할아버지는 항암 치료를 거부했습니다. 대신 호스피스를 선택하고 집에서 할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로 했죠. 할머니는 매일 할아버지를 정성껏 돌봤습니다. 좋아하시는 음식을 만들어 드리고 몸을 닦아 드리고 함께 염불을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할아버지는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떠나고 나면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부처님께서 저를 극락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어떻게 슬퍼하지 않아요? 슬퍼하되 너무 오래 슬퍼하지는 마세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것은 무상하니까요. 할머니도 남은 인생 행복하게 사셔야죠. 그리고 열심히 염불하세요. 그러면 우리 극락에서 다시 만날 수 있어요. 할아버지 없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할머니는 강한 사람이니까 부처님께서 힘을 주실 거예요. 할아버지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저 정말 고마웠어요. 인생의 마지막을 할머니와 함께해서 부처님께 감사드려요. 저도요, 할아버지. 저도 정말 고마웠어요. 부처님께서 할아버지를 제게 보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느 가을날 할아버지는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할머니가 손을 잡고 나무아미타불을 외우는 가운데 평화롭게 떠나셨죠. 마치 부처님 품으로 가시는 것처럼. 장례를 치르고 할머니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계시던 자리가 너무나 컸으니까요.
하지만 할머니는 할아버지의 말을 기억했습니다. 너무 오래 슬퍼하지 마세요. 부처님께 기도하세요. 할머니는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복지관에 다시 나가고 텃밭을 가꾸고 이웃 어르신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하셨던 것처럼 외로운 어르신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비를 실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느 날 한 할아버지가 복지관에 처음 오셨습니다. 부인을 잃고 외로워하시는 분이었죠. 할머니는 그 할아버지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할아버지, 식사는 하셨어요? 부처님께서 함께 나누며 살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또 새로운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연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김철수 할아버지와 박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에는 나이가 없고 외로움에도 나이가 없다. 중요한 건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람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다. 노년의 사랑은 젊은 시절의 열정적인 사랑과는 다릅니다. 조용하지만 깊고 화려하지 않지만 진실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집착 없는 순수한 사랑입니다. 서로의 외로움을 이해하고 서로의 아픔을 나누며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그런 사랑입니다. 혹시 지금 혼자 계신 어르신이 이 글을 보고 계신다면 용기를 내보시길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홀로 있어도 외롭지 않으려면 먼저 다른 이의 외로움을 어루만져 주어라. 복지관이든 경로당이든 사찰이든 어디든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보세요. 그 중에 여러분의 외로움을 나눌 수 있는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부처님께서 그런 인연을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자녀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부모님이 혼자 계시다면 더 자주 전화하시고 더 자주 찾아뵙고 더 자주 관심을 가져주세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부모님을 공양하는 것은 백천부처를 공양하는 것과 같다. 하지만 만약 부모님이 새로운 인연을 만나신다면 반대하지 마세요. 부처님께서 맺어주신 인연이라 생각하고 축복해 주세요. 나이 들어서도 사랑할 권리가 있고 외로움을 달랠 권리가 있습니다. 부모님의 행복을 진심으로 응원해 주세요.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 마음을 가장 뭉클하게 만든 이야기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가족의 인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서울에 사는 이혜진 씨는 40대 워킹맘입니다. 회사에서는 팀장으로 일하고 집에서는 두 아이의 엄마로 살아갑니다. 매일이 전쟁 같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아이들 도시락을 싸고 출근해서는 회의와 업무에 치이고 퇴근 후에는 저녁 준비, 아이들 숙제 봐주기.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고성제를 온몸으로 느끼는 나날이었습니다. 혜진 씨는 늘 지쳐 있었고 스트레스로 자주 아이들에게 화를 냈습니다. 엄마는 왜 맨날 화내? 큰아이의 그 말에 혜진 씨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느 날 혜진 씨는 동네 절에 갔습니다. 스님께 고민을 털어놓았죠. 스님, 저는 왜 이렇게 모든 게 힘들까요? 좋은 엄마가 되고 싶은데 자꾸 화만 내게 돼요.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살님,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다고. 완벽한 엄마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매 순간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자꾸 실수를 해요. 그 실수조차 아이들에게는 배움입니다. 엄마도 사람이고 엄마도 힘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가르침은 완벽함이 아니라 진실함에서 나온다고. 그날 밤 혜진 씨는 잠든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부처님, 이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게 도와주세요.
혜진 씨는 큰아이 이마에 입맞춤을 했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요즘 많이 화냈지? 하지만 너희를 정말 사랑한단다. 다음 날부터 혜진 씨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완벽한 엄마가 되려고 애쓰는 대신 진실한 엄마가 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가족은 전생의 깊은 인연으로 맺어진다. 그러니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라. 지금 이 순간 여러분 곁에 있는 그 사람을 안아주세요. 나무아미타불.